안녕하세요. 오늘도 안산 주별 순복음교회 한마음 지휘공동체 복음의 소리입니다. 오늘도 심리 상담을 통한 마음의 치유 회복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또한 찬양으로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첫 장에는 심리 상담, 두 번째 복음의 소리, 세 번째 찬양의 향기로 함께 하는데요. 이번에도 복음의 소리 2장에서 신구약 중간사가 너무 길다 보니까 반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신구약 중간사를 연이어서 연계를 하고 찬양의 향기로는 임재, 시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심리 상담은 다음에 한번 다시 시작할 때 연계해 쓰겠습니다. 네, 2장의 복음의 소리, 지난번에 연계했던 신구약 중간사 두 번째 장으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신구약 중간사를 보게 되면요,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인 말라기부터 신약 성경의 광야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부터 예수님의 탄생까지 약 400년간을 이 시대를 중간사, 암흑시대 또는 침묵시대, 보통 침묵시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은 부분이라 그런 얘기죠. 이 시기에는 실질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어떤 그 구약과 신약의 그 공간의 괴리로 인해서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시대적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보게 되면 그 신약 성경 보면 유대인의 왕 헤롯이 나와요. 근데 이 헤롯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아니에요. 이분은 에돔 족속이죠. 야곱과 에서에서 그 에서의 족속, 이둠의 세일산을 이루어져 있는 그 족속인데 그분이 이스라엘 왕이 된 거예요. 이상하게도 어떻게 해서 이 다른 족속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또 실질적으로 히브리어의 그 세대들이 다 죽고 새롭게 태어난 이 세대로 인해서 히브리어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가 그리스어가 세계적인 언어가 되었을 때 그 구약 성경을 번역한 그 헬라어 그리스어의 번역이 바로 시시비번역이라는 그 성경이 있죠. 이것이 이제 그 만들어진 배경이라든가 또 신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없었던 여러 가지 분파들이 나와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스네파, 열심당 이런 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상황들, 그리고 또 한우카 수전절이라는 게 나오죠. 요한복음 10장 22절인가 예루살렘이 겨울이 되니 뭐 수전절이라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한우카 수전절이 이게 어떻게 생겼는 것인가, 이런 부분도 바로 중간세 부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감동적인 부분이 다니엘서 예언서 등에 등장하는 열방에 대한 예언들이 있어요. 우리 다니엘서 보면 금신상에 대한 예언이 있죠. 머리부터 금, 은, 노, 그 다음에 철, 그 다음에 철과 진흙, 이렇게 된 나라들이 생성이 되게 소멸되고, 이런 과정들이 실질적으로 예언이고 예표되어 있지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인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죠? 그 기록이 안 된 부분들을 어디서 우리가 찾아서 확인할 수 있냐면 고대사라든가 세계사에 보면 다 기록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 그런 나들이 생기고 사라지는 부분들을 우리 역사 속에서 보게 돼요. 이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거죠. 근데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언된 부분들이 정확하게 하나님께 예언 부분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이 된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정말 예언서인데 이 예언이 차근차근 실질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는 것, 우리가 이 신구약 중간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마카비우스 혁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초반은 들어갔어요. 자, 우리가 초반이니까 한번 처음부터 마카비우스 혁명의 간단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 시리아 유체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이제 보탈페미 왕조의 그 약해진 틈을 타서 셀레쿠스 왕조의 안티쿠스 4세의 왕, 즉 에피파네스가 보텔레미 왕조의 이집트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쳐들어가 보니까 보톨레미 왕조는 이미 로마에 의해서 정복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애굽으로 들어가서 포텔리마 왕조를 무너뜨리게 내려갔지만 그곳은 이미 로마가 장악하고 있었고 그 로마와 군단과 로마 함대를 보니까 전혀 싸움에 엄두가 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회군하게 되죠. 자, 회군하다가 이스라엘 땅을 이제 거치게 되는데 여기에서 분풀이를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신성한 성전에 돼지풀을 부리고 굉장히 만행을 저지르면서 율법책을 다 불사르고 갖은 만행을 저지르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그리스 신전, 즉 헬라의 신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라고 맹세를 받아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각 사절단을 각 마을에 보내게 되죠. 그때 모딘이라는 마을까지 사절단이 들어가게 돼요. 그때 거기에는 노 제사장 마따디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제사장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아주 고đạt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따디아에게 마찬가지로 에피바네스의 그 사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헬라우스의 신앙을 믿는다면 목숨은 살려주겠다며 겁박을 하는 거죠. 이때 마따디아스는 동족의 그 순종하고자 하는 배신하고자 하는 동족의 목을 베고 더불어 안티쿠스 에피파네스가 보낸 그 사절단 사신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마따디아스의 반역으로 인해서 마카베우스 형제들과 더불어 마카비 혁명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카비 혁명의 발전을 보게 되면 마따디아스의 5 형제가 있었죠. 요한과 시몬과 유다와 엘르알살 요나단. 자, 여기에서 누가 마따디아스를 이 혁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게 되냐면 바로 셋째 아들 유다가 이 혁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마카비 혁명이라 붙은 것은 바로 유다의 그 별명 쇠망치 라는 별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 유다가 일으킨 혁명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돼요. 이 마카비는 쇠망치 게릴라전을 많이 사용해서 승리를 하기 때문에 마카비 혁명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끝내 예루살렘을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는 거죠. 게릴라전으로. 그래서 신상 제우 신상을 없애버리고 제단을 다시 수축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런 절기를 우리는 수전절 하누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전열을 가다듬은 안티오쿠스의 시리아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빼앗기게 되고 대부분 유대인들은 시리아와 화해를 도모하게 되는 거죠. 이때 유다 마카비는 끝까지 거부하면서 투쟁을 하다가 결국 전장에서 전사하게 되죠. 이때 유다 마카비 뒤를 이어 시리아에 대항하던 무리 지도자로 뽑힌 사람이 바로 막내 요나단이 두 번째로 이어받게 됩니다. 자, 이 막내 요나단은 외교 수단으로 실제로 정치를 이끌어가게 되죠. 이때만 해도 그 시리아에는 왕은 데메트리우스 1세가 왕이에요. 근데 갑자기 안티오스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알렉산더 발라스가 권력 다툼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알렉산더 발라스하고 데메트리우스 1세는 권력 다툼 중에서 그래도 유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거죠. 자기를 지지해달라고. 이때 바로 요나단은 누구를 지지하냐면 알렉산더 발라스, 자기가 안티오스 4세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이 알렉산더 발라스를 지지를 선언하게 되죠. 예상대로 알렉산더 발라스가 정권 투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이 감사의 자리로 이 요나단은 정상적으로 유대의 총독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유대의 총독 자리에 임명되면서 총독에 머무르지 않고 대제사장까지를 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때 바로 당시 대제사장들이 전통적으로 사독 반열에 있었기 때문에 즉 대제사장이 사독 반열에서 계속적으로 임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다가 대제사장직에 오를 수 없다 하며 반기를 들게 되는 거죠. 이 사독 계열은 상당히 복잡한 부분인데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아론에겐 4아들이 있었죠. 그죠? 나답, 아비우, 엘라사, 이다말 이렇게 4아들이 있었는데 아론에 이어서 실질적으로 대제사장이 될 사람은 나답, 아비우 이렇게 순으로 돼야 될 때인데 이 나답과 아비우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임의로 준비한 불로 성소에 분양하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정통적으로 엘라살 계열의
대제사장이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쭉 해오다가 엘르아살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엘르아살 계열의 대상이 유감스럽게도 나이가 어린 거예요. 그래서 대상직을 못하고 바로 네 번째 아들 계열 이다말 계열이 대제사장직을 임시적으로 수행을 하게 오게 됐던 거죠. 이때까지가 바로 사울의 통치 기간까지가 바로 엘르아살의 계통에서 이루었던 대제사장 정통 계열이 아니라 이다말 계열의 대제사장이 계속적으로 이어왔다는 거예요. 이때 다윗 왕은 사울의 통치 기간 동안에 숨어 다니면서 바로 이다말 계열의 그 엘라살 계열이 아닌 이다말 계열의 아이멜렉이라는 그 대제사장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이 아이멜렉의 그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거기서 진설병을 먹고 또 정통적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던 큰 칼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 중에서 사울은 바로 아이멜렉의 이 반역했던 행동을 참지 못하고 아이멜렉과 85명의 대제사장을 모두 죽이게 되는 거죠. 이때 아이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의 상징인 에봇을 가지고 다윗으로 도망쳐 나오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다윗은 바로 아비아달을 대제사장으로 삼고 같이 지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울의 통치가 이제 완전히 다 끝나갈 무렵 사울인 죽고 이제 다윗이 이제 돌아오면서 여러 우여곡절 끝에 사울이 죽고 다윗이 들어오자 모든 12지파의 대표자들이 다윗을 정상적으로 왕으로 추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추대했을 때 유감스럽게도 정통계열 엘라살 계열이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나타나게 돼요. 그 다윗 왕으로 추대될 때 아론의 후손 가운데 사독이 22명의 용사를 가지고 바로 다윗 왕으로 추대 때 합류하게 된다는 거야. 이때 다윗은 정통계열 사독이 왔지만 그래도 아비아달 아이멜렉이 은혜를 입었던 아비아달을 대제사장으로 삼고 대신 사독을 그냥 제사장으로 삼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두 가지의 시스템을 가지고 대제사장은 바로 아직도 이다말 계열의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엘라살 계열의 사독 계열은 잠시 그냥 제사장으로 머물게 되는 거죠. 자, 이 와중에 다윗의 말년에 이제 그 구대인 장감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하면서 반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 왕을 지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그 이스라엘의 진짜 왕으로 다시 제2 왕권을 차지하게 되고, 솔로몬 왕은 이 이다말계의 대제사장, 지금까지 있었던 대제사장을 이다말까지 대제사장을 그 아비아달, 이 아비아달을 반역에 가담했던 그 죄악으로 반역으로 고향으로 유배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엘르아살의 비니아셀 계열, 엘르아살 계열이죠. 이 사독을 전통적인 대제사장적으로 수행을 하게끔 바뀐 거죠. 이제 원래대로 제사장의 사독, 즉 엘르아살 계열의 전통 가문이 사독으로부터 이어져 왔던 거예요. 근데 오늘과 같이 요나단이 유다의 총독 자리까지 오르고 거기에다 대제사장인 종교 부분까지 장악을 위해서 바로 대제사장까지 오르게 되는 거죠. 이때 이 대제사장들은 전통적으로 사독반열에서 임명되어 왔는데 어떻게 피를 흘린 유다가 종교의 대제사장까지 오를 수 있냐고 반발을 갖게 되는 것이죠. 네, 이와 같이 요나단은 유다 총독에 머무르지 않고 대제사장직을 겸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정치와 종교를 장악을 하겠다 그런 얘기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피를 흘린 세속인 바로 그 유다가 대제사장직을 맡겠냐. 이 대제사장직은 사독의 가문으로 또한 전통적인 대제사장이 그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고 반기를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두개파가 사독의 후예를 자처하면서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들의
하나의 당파가 당연히 형성되고 귀족의 권위를 대변하는 일종의 정치 집단의 파가 하나 생성이 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또한 하시딤이라는 파가 있어요. 파보다도 모임이죠. 이는 경건한 사람들, 엄격한 율법주의 생활을 추구하는 유대인의 모임이죠. 이들은 안티오쿠스 에피파스 파네스의 그 4세의 그 헬레니즘 그화에 대한 문화에 대항하고 세속을 멀리하고 경건한 율법주의 생활을 주장하며 메시아 대망 세상을 가졌던 바로 모임이에요. 이 모임이 마카비 시대 초기에 동맹을 맺고 마카비 혁명을 초반에 실제로 성공적으로 이끌어진 버팀목의 역할을 또 힘을 보태줬던 역할을 해줬던 모임이죠. 근데 이 하심도 요나단의 이 대제사장직을 겸하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바로 분리가 되는 거죠. 결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심에서 결별을 하고 나서 거기에 남아있던 파가 바리새파로 파생이 되고 나중에 바리새파에서도 SNF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카비 혁명은 세 개의 파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사두개파, 그 다음에 하심에서 나온 바리새파, 바리새파에서 나온 SNF파로 분리가 되었던 거예요. 자, 이 바리새파는 여러분들 알겠지만 성경 말씀을 백성들에 해석해 주는 역할, 즉 서기관급, 장로 계급들이 주로 이루어져. 사두개파는 제사장급인 반면에 바리새파는 바로 서기관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율법을 아주 정통적으로 원리에 따라서 백성들에게 정신인 조주 역할을 하면서 해석해 주는 역할을 담당했던 거죠. 초기에는 아주 백성들에게 정신인 지주 역할을 했기 때문에 건전한 조직이었어요. 자, 이들은 이 마카비 시대에 하나의 파로서 거기에 존재하던 반대, 이에 반해서 바리새파에서 더 강력한 거룩한 주의가 나오는 거죠. 그게 에스네파라고 불러요. 이들은 그 요나단을 사악한 왕이라며 반대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에스엔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파가 쫓겨난 대제사장을 정말 정의의 스승으로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들을 이끌고 여기에서는 못 살겠다 하고, 이런 세속된 생활에서 이 문화에서 살 수 없다. 우리는 유대 광야로 가서 공동체를 만들고 바로 하나님의 뜻이 지상에서 이루어지길 기다리면서 생활했던 바예요. 문화 세속에 물들지 말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들의 그 생활했던 유대 광야지에서 사회사분도 발견되었던 거죠. 자, 이들은 세속과의 헬레니즘화의 그 세속과의 반발로서 유대의 정통종을 이어가는 그 일환으로서 이들은 스스로 빛의 자녀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부르기도 했어요. 자, 그에 반해서 열심당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때 이루어진 건 아니야. 신약 시대에 열심당이 생겼는데, 이 파는 뭐냐면 셀롯 이렇게도 얘기하게 돼요. 해석하게 되면 열정적인 헌신적인 자, 뭐 이런 뜻인데, 이 셀롯 시몬이라고, 셀롯은 열심당인데 누가복음 6장 15절에는 셀롯으로 표현되죠. 이거 전부 다 열심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석하면. 또 셀롯인이라고 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 인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또 마태복음 10장 4절에는 가나나인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 열심당은. 그래서 뭐냐면 아람어 칸나를 음역한 게 가나나이기 때문에 열심당은 가나나인, 마태복음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죠. 자, 이들은 정말 바리새파에서 출세했지만 매파 성향을 지니고 있어요. 굉장히 저돌적이에요. 강하다, 이거란 얘기죠. 그죠? 외적인 부분에서 참을 수 없는 그 열정적인 그런 성향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되었고, 아론의 손자 비누아스 엘리야를 롤 모델로 삼고 있는 거죠. 그 엘리야의 그 우상 850명의 그 제사장 이단자를 처절했던 것처럼, 그리고 비누아스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간음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을 처단했던 것처럼, 이런 자들을 롤 모델로 아주 극렬하고 매파의 성을 가진 자들이죠. 자, 이들은 나중에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하죠. 예루살렘이 멸망이 되고 완전히 성전이 초토화되죠. 이때 끝까지 항전하는 사람이 바로 이 열심당이에요. 이들은 어디로 갔어요? 최후의 부로 마사다 최후의 행전. 여기서 끝끝내 이들은 마지막 소멸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와 같이 이 하스만 왕조 시대의 파는 사실은 사두의 파, 바리새파, 에셀의 파 이렇게 네 개의 파예요. 네, 신약대에 와서 열심당이라는 파가 바로 이스라엘 멸망과 동시에 마지막으로 항전했던 파로 열심당이 기록이 되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열심당은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그 셀로 시몬, 시몬 두 가지 있죠. 베드로 시몬하고 이 셀로 시몬. 이 셀로 시몬은 바로 열심당원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파가 신약 시대에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요나단은 유대 총독뿐 아니라 대제사장직을 맡는 그런 선언을 하게 되죠. 이때 유대인들은 가장 혐오한 사람 중에 하나로 바로 요나단을 지목을 하고 요나단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되는 거죠. 이래서 하시딤이 분파가 되면서 하시딤에서 여러 가지의 파가 발생되고 사회는 여러 개의 파로 대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대제사장직을 맡는 거에 대해서 독립정쟁에 대한 공로가 너무 크기에 유대인들은 무시적으로 승인하게 되는 거죠. 이제 마침내 요나단은 바로 유대 총독과 그다음에 대제사장직을 맡는 그런 리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그 후에 이제 시리아군과의 그 전투에서 시리아 장군의 그 함정에 빠져 이때 전투에서 살해가 되고 그 뒤를 이어 시몬이 바로 요나단의 뒤를 이어 총독 겸 대제사장직으로 취임하게 되는데 이 다섯째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이 시몬이 맡게 되는 거죠. 자, 이 시몬은 마침 그 시리아의 권력 다툼이 있어요. 이때 이 틈을 타서 약해진 틈을 타서 이스라엘에 주둔했던 모든 시리아 군대를 몰아냅니다. 그리고 또 시리아의 내분에서 권력 다툼에서 승리한 에서 그 왕권을 쟁취한 그 드미트리우스 2세와 협상을 해서 조약을 맺게 되죠. 그 조약 내용은 시리아는 이스라엘 땅에서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약조를 받아내게 돼요. 여기서의 간섭은 종교적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조약을 받아내는 거죠. 그 조약은 뭐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독립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침내 BC 167년에 바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바로 BC 142년에 이제 완전한 독립의 결과를 맺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몬은 죽고 그의 아들 요한 힐카누스 1세가 30년간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힐카누스 1세가 정복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넓혀갑니다. 근데 영토가 굉장히 많이 넓어졌어요. 아마 솔로몬 왕 이후에 최대로 넓어졌던 그런 왕조였던 것 같아요. 자, 어디까지 넓어졌냐면 남쪽 에돔 족속까지로 완전히 평정을 하죠. 그리고 에돔 족속에게 너희들도 율법의 하례를 지키면 살려주겠다 하면서 유대인으로 개종을 시켜버리는 거죠. 강제 개종이죠. 그리고 에돔 족속도 유대에 편입을 시켜버립니다. 바로 이때 이후 100년 뒤에 헤롯 대왕이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데 이 헤롯 대왕이 어디 출신이에요? 바로 이 에돔 족속이었어요. 이 에돔이 유대인에 편입되면서 바로 그 단초가 에돔 족속에서 이스라엘 왕이 나오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자, 그 후에 이제 요한 힐카누스 1세 뒤에 바로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이분은 굉장히 왕권에 대한 집착이 강해서 어머니도 죽이고 형제들도 죽이고 형제들도 다 감옥에 넣어요. 그리고 끝내 이는 1세가 왕권을 쟁취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리스토블루스가 이제 죽으면서 자기 아내 살로메가 있어요. 살로메.
알렉산드로 살로메에게 통치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알렉산드로 살로메는 자기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감옥 속에 있는 형제 그 중에서 누구를 지목하냐면 바로 알렉산더 얀네우스를 지목하고 감옥에서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지명을 하고 자기 또한 그 얀네우스와 함께 결혼을 하게 되고 부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이제 왕권을 차지해서 실질적으로 왕에 대한 부분들의 왕권을 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스모노 왕가에서는 정말 시몬 때까지만 해도 헬라 문화가 그렇게 번접해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근데 시몬 왕가의 후반기에부터 헬라 문화가 점차적으로 막강한 힘을 통해서 점점 유대 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 자체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요한 힐카누스, 아리스토블루스, 알렉산더 야네우스 이름 자체가 이렇게 헬라화 되어 버려가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헬라물에 물들어가는 이런 왕조를 보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마음이 탐탁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어떤 감정적인 대립 문제가 발생이 시작되는 거죠. 이때 알렉산더 얀네우스는 바리새인들을 이제 핍박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바리새인을 핍박하게 된 전문적인 그 동기가 있는데, 첫째는 이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신하들과 백성들의 대표를 불러놓고 잔치를 하게 돼요. 근데 거기서 그들의 의견도 듣고 이 얘기 저 얘기 듣다 보다 그 바리새인 백성들의 대표 중에 한 사람 누구냐면 엘르아살이라는 제사장이 이런 소리를 하게 되죠. 어떻게 하냐면요, 당신이 왕을 하려면 제사장직을 내려놓고 대제사장직을 하려면 왕을 내려놓아야 된다 라고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어떤 말을 하냐면, 당신의 피를 유대인의 피인지 우리가 의심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확신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신 어머니가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간 후에 당신은 그 어머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당신의 피가 과연 유대인의 정통의 피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뚱딴이 같은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날 잔치는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때 그 다음날 이 사두개인 중에서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젯밤 그 잔치에 엘레아살이 왕에게 했던 말은 그 엘레아살 한 사람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바리새파 전부가 당신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당신의 그 전통성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 귀띔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알렉산더 야네우스는 이제 노골적으로 바리새인들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또 세 번째로 형의 부인인 즉 알렉산드라 살레모와 결혼할 것 자체도 그것도 문제 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 얀네우스는 이 바리새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갖은 핍박을 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골적으로 핍박하고 근거 없이 미워하고 막 그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예 바리새인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얀네우스를 무너뜨려야 되겠다 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에게 손을 내미냐면 아시라의 군대에 손을 내미게 되는 거죠. 아시라에서 군대에서 해방되었는데 이제 다시 아시라의 군대에 손을 내미게 되고 아시리아를 이제 바로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들이는 결과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아시리아 군대가 들어와서 얀네우스를 제거하지 않고 그냥 온 동네 다니면서 부녀자들을 겁탈하고 보물 약탈하고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건 아닌데 얀네우스를 제거해야 되는데 엉뚱한 동네를 다니며 겁탈하고 보물을 약탈하고 파괴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바로 알렉산더 얀네우스와 힘을 합하여 이 시리아 아시리아 군대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끝내 아시리아 군대를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내고 승리를 쟁취하게 되는 거죠. 이때 알렉산더 얀네우스는 이 바리새인들을 불러들여 이들에게
상과 잔치를 베풀어 드는데 너희들이 이 아시리아 군대를 불러들인 원인이다 해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을 8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것도 잔치 자리에서 자그마치 800명을 죽인다는 얘기가 누구에 의해서요?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그의 가족들을 다 데려서 그 혀를 끄집어 칼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런 만행을 잔치 자리에서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만행들은 애국 군대는 아시리아 군대로부터 더 악독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크나큰 사건이 발생되는 게 계기가 뭐였냐면요. 안티파터, 이 누구냐면 이 안네우스의 충신이에요. 오른팔격 되는 이 안티파스를 이듬해 총독으로 임명을 해요. 드디어 이 안티파스는 누구냐면요. 나중에 헤롯 대왕이 있죠.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안티파스예요. 아까 우리가 그 힐크노스 1세가 에돔 족속을 이제 정복하고 유대인으로 받아들였어요. 단초를 에돔 족속을 끌어들인 유대인을 끌어들인 단초를 제공했는데 이제 이 얀네우스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드디어 헤롯가의 아버지 안티파트를 이듬해 총독으로 임명을 했다는 게 이제 등장을 시켰다 그런 얘기예요. 이듬해의 총독으로 이스라엘에서 총독이 아니라 이듬해 족속 에돔 족속의 중에서 안티파트라는 사람을 이듬해 총독으로 임명을 하면서 드디어 헤롯 가문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한 짓을 했던 이 알렉산더는 이제 병을 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병을 앓게 되면서 죽어가면서 자기 아내한테 유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유언을 하게 되냐면요. 내가 실질적으로 바리새인들을 나쁜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더 나쁜 놈들은 사두개인인 것 같다. 내가 죽거든 바리새인들을 괄시하지 말고 이 바리새인은 따지고 보면 신앙심도 있고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 사두개인들은 양심도 없는 도둑놈 같은 사람이다 하고 유언하고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알렉산더 야네우스의 아내 알렉산드로 살레머가 왕위를 차지하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을 불러들이는 거죠. 그리고 불러들이고 장례식도 끝나기 전에 바리새인들을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 얀네우스가 여러분들을 핍박할 때에는 난 속으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는 절대로 당신들을 핍박하지 그런 정치를 하지 않고 공평무사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남편 알렉산더 얀네우스 시체가 여기 있으니까 얼마든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분부를 해도 좋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된답니다. 이때 여왕이 이 바리새인들을 불렀을 때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이것도 우리가 분풀이 당했구나 하고 바리새인은 가짜 긴장하고 왔겠죠. 근데 이렇게 그 살루메가 왕위를 이어받고 이런 말 하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조금 풀어지는 것 같아요. 이 바리새인들로서 우리도 잘못한 것도 있고 알렉산더 얀네우스도 잘한 것도 있다 하면서 이제 하스몬 왕가와 바리새파는 이제 정치적으로 밀월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관계에서 9년 동안 알렉산드라가 통치하는 중에 이제 알렉산드라는 여성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대제사장직을 뭔가를 이제 세워야 돼요. 근데 이 알렉산드의 살로메는 아들 둘이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 힐크누스 2세하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 화면에 보이는 그 도면을 보면서 보세요. 힐카노스 2세하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있어요. 그 중에서 힐카노스 2세 형이죠. 맏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대로 이제 나라는 9년 동안 잘 굴러갑니다. 게다가 세월이 흐르다가 알렉산드르 그 살로메가 이제 쇠약해지면서 두 아들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틈을 놓치지 않았던 그 둘째 아들, 그게 누구였냐면 아리스토블루스 2세죠. 이들은 누구를 규합하냐면요, 사두개파를 규합해요. 그리고 반란을 일으켜요. 힐카누스 2세는 어때요? 바리새파를 규합하여 맞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아내는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아내와 자식들은 바로
안티오요세의 알렉산더 살로메가 가두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뭐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아무래도 작아들겠죠. 그래서 가족을 인질로 잡아놨으니까 행동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블루스는 형이 힐카누스의 협상을 벌이게 되는 거죠. 물론 이때 발라닉에서 대립 관계에 있었던 상태예요. 자, 협상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힐카누스 2세, 즉 첫째 형이죠. 2세는 그냥 대제사장줄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 본인 얘기죠. 본인은 유대 왕이 되겠습니다 하고 합의를 이끌어내게 되는 거죠. 자, 이래서 권력은 이제 두 형제가 나눠 갖게 되는 거죠. 이제 힐카누스 2세는 대제사장직을 맡게 되는 거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왕이 되는 거고, 권력 분립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때요? 바로 하스몬 왕가의 붕괴의 길로 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한편 이와 같이 헬스가 왕조는 힐크노스 2세는 대제사장직을, 그리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유대의 왕이 되어 이제 합의를 보고 왕조를 이끌어가게 돼요. 근데 이런 권력 분점의 그 상황들이 이두메이 때문에 파투가 나요. 그 이두메이 누구냐면 안티파트로스 또는 안티파터스 이렇게 했는데, 이분은 누구냐면 이두메이 총독, 즉 나중에 그 헤롯 대왕의 아버지예요. 이분이 이제 파토를 내는 거예요. 왜 파토를 내냐? 이 안티파트로스는 이 아리스토블루스 2세와는 사이가 좋지가 않아요. 오히려 힐카누스 2세와 사이가 좋다는 얘기죠. 즉 아리스토블루스 2세 왕과는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왕의 권력에서 이두메의 총독 자리에 있던 자기 자신이 물려날까,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티파트로스 또 안티파투스는 힐크노스 2세 제사장에게 청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청을 하냐면, 당신이 아리스토블루스 2세를 밀어내고 왕을 차지하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요르단 왕 나바테 요르단 왕에게 바로 도움을 청해서 우리가 아리스토블루스 2세를 밀어내면 좋겠다라고 승낙을 받아요. 그래서 나바테 요르단 왕 아레타스 2세가 군대를 이끌고 5만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때 한편 그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폼페우스의 부장인 스카로스에게 은 300달러를 주고 도움을 청해요. 그래서 그가 병력이 이미 예루살렘에 온 상태예요. 자, 그럼 아레타스 2세는, 즉 요르단 왕이죠. 2세는 이 소식을 듣고 바로 예루살렘에 바로 로마의 군대가 와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오다가 병력을 철수해 가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형제는 로마의 힘이 이렇게 막강하다는 걸 실감을 하고 정식으로 폼페이우스에게 각각 지원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이 폼페이우스는 두 형제를 중재한다는 그런 명분 안에 친절하게 팔레스타인을 정복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폼페이우스는 그 팔레스타인의 각 도시들을 점령하고 마침내 예루살렘을 포위까지 하고, 그리고 이 포위까지가 됐는 데서도 두 형제는 분쟁을 멈추지 못하는 거죠. 결국 기원전 63년에 폼페이우스는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12,000명을 학살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 폼페이우스가 좋지 않은 사항이 있는데, 그 좋지 않은 내용은 뭐냐면 바로 하스몬 왕제의 붕괴를 의미하는 조치였어요. 뭐냐면 그동안 하스몬 왕조가 정복한 이두메 지역, 그리고 사마리아, 갈릴리, 데카폴리 등등 이런 나라들을 모두 독립시키고 원주민에게 돌려줘 버린 거예요. 그리고 유대와 예루살렘은 시리아 총독 휘하에 있는 그 행정관이 지금 통치하게 맡겨놓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 이 왕은 로마로 가족과 함께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힐크누스 대제사장은 그대로 임명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안티파트로스는 폼페이우스 편에서 충성을 다하면서 권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로마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가 있어요. 이제 폼페우스하고 카이로스가 두의 그 정권 그 실력자가 이제 권력의 다툼에 들어간 거죠. 그때 이제 권력 다툼에서 이 폼페이우스가 실질적으로 패하게 돼요. 이 사실은 이
폼페이우스는 카이로스가 장인어른이고 폼페이우스가 사위예요. 그래서 카이로스가 외동딸을 줬는데 이 폼페이우스가 그 외동딸이 그 애를 낳다가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폼페이우스는 다시 재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제 카이로스하고 폼페이우스는 약간의 미묘한 어떤 감정들이라든가 대립의 관계가 이제 쓰기 시작했던 거죠. 이때 이제 권력 다툼에서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에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폼페이우스는 이제 이집트로 도망을 하게 돼요. 자, 이집트로 도망을 했을 때 이제 카이로스는 가이사였죠. 이 카이로스는 이집트로 이제 원정을 떠나는데 비용이 소수 원정을 가지고 전쟁 비용도 얼마 이제 없는 그런 상태에서 원정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이 안티파트로스, 안티파스는 지금 실권이 카이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카이사에게 실질적으로 충성을 맹세하면서 뇌물을 갖다 바치고 병력과 전쟁, 물자, 비용들을 다 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 카이사르가 바로 이집트에서 폼페이우스를 제거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되죠. 사실 이 폼페이우스는 이집트의 여왕을 했던 클레오파트라고 동생이 이 폼페이우스를 죽이는 거죠. 암살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이집트로 이제 카이사르가 쉽게 장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자, 마침 이와 같이 카이사르가 이제 이집트에서 폼페이우스를 제거가 됨으로써 실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됐을 때 이제 카이사르가 그동안의 전쟁 비용이라든가 병력도 이렇게 도움도 주고 여러 가지 도움을 준 거에 대해 확실한 눈점을 찍히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또 힐크노스 2세, 이 힐크노스 2세가 바로 대제사장이었죠. 이 대제사장도 알렉산드리아 유대인들, 아무래도 대제사장이니까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유대인들을 설득해 가지고 카이사에게 이 안티파트로스를 유대인이 어떤 통치자로 삼아줄 것을 계속적으로 조언을 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안티파트로스는 유대인의 진정한 이제 통치자가 되는 경우가 됐어요. 이래서 마침내 하스몬 완전히 붕괴가 되고 바로 이두메 족속, 에돔 족속, 그 족속의 유대인의 통치자가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이 이두메는 폼페우스가 이제 그 하스몬 왕조를 붕괴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독립이 된 나라였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아니었어요. 독립된 나라에서 그 출신인 바로 안티로파스가 바로 유대의 통치자로 서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 된지 모르겠어요. 자, 이때 로마에 끌려간 알토블루스 2세 아들 안티코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아니 어떻게 유대인의 통치자가 이두메 족속 안티파트로스가 왕이 되냐 듣고 자신이 유대인의 정통성 있는 왕이다 하며 카이사르에게 이야기했지만 이미 안티파트로스에게 실질적으로 마음을 줬던 카이사르는 그 제안을 바로 외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즉 안티파트로스는 이제 유대인의 진정한 왕으로서 카이사에게 임명을 받고 힐카누스 2세를 대제사장으로 다시 임명을 하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면서 유대인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 애를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안티파터스의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장남 파사이라는 사람은 유대와 이듬의 행정관으로 삼고 차남 헤롯, 이게 헤롯 대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헤롯을 갈릴리아의 행정관으로 임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므로써 이제 이스라엘 땅은 안티파터스의 장남 차남이 모두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유대의 통치자가 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로마에서는 또 한 번의 변화가 있어요. 이제 카이사라가 정말 아끼는 아들처럼 아끼는 사람 브루토스와 또 이 브루토스와 카시우스는 이제 정말 두루 간에 아주 그냥 그 의형제간에 지내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바로 그 카이사를 암살을 해요. 암살을 해가지고 갑자기 카이사르가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바로 정권이 카이사르를 어디로 바뀌냐면 카시우스 정권, 즉 브루터스 카시우스에서 암살을 시키면서 정권을 잠시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카시우스 정권에 이제 바뀌는 과정을 보고 헤롯은 또 재빨리 카시우스 정권에게 조공을 바치며 충성을 다해요. 그래서 이 줄타기를 가지고 헤롯 가문은 다시 또 왕은 계속적으로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한편 이 카시우스는
안티파트를 이제는 수기아 전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 좀 더 크게 총독을 임명해주고 왕권을 확대해 준 거죠. 그래서 유대인 즉 말라쿠스라는 열심당이 이때 안티파트를 이제 독살을 해요. 열심당은 이제 참다 못해 이 안티파트를 이제 독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티파트는 이때 독살해서 암살 당하게 되는 거고, 헤롯이 그 차남이죠. 그 헤롯이 이 말키우스를 처형해 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안티파트르가 죽은 후에 유대 땅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장남 있죠. 장남 유대 땅은 다시 파사엘에게 넘어가고 갈릴 지역은 헤롯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두 장남과 타남이 유대 땅을 갈릴리 지역까지를 이제 다스리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때 그 로마 지역에서는 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어.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것은 누구냐면 카이사르, 아까 암살당했죠. 그 브루토스와 카시우스에게 암살당했던 사람이 바로 옥타비아누스의 옥타비아누스를 양안으로 삼은 거예요. 옥타비아누스는. 그러니까 줄리어스 시저를 카이사라고도 얘기하는데 그의 양아들이 누구냐면 옥타비우스. 그러니까 자기 양아들인데 양아버지가 암살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살당한 소식을 듣고 로마로 들어오게 된 거죠. 로마 들어왔을 때 누구와 힘을 합치냐면 안토니우스와 함께 힘을 합쳐. 이 안토니우스 누구냐면 카이사의 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아들 옥타비누스하고 또 카이사의 부장 안토니우스의 힘을 합쳐가지고 카이사 암살 군대를 쳐부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바로 카이사 암살 군대, 브루투스하고 카시우스 이 군대를 이제 참패시키고 카시우스는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세계는 동방의 실권은 안토니우스에게 넘어가고 서방은 옥타비누스에게 넘어가서 두 분이 세계를 다스리게 되는 거죠. 자, 불서군이 이제 참패하고 나자 동방의 실권이 안티우스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자 헤롯이 또 여기서 안티우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을 맹세해야 되겠죠. 그래서 뇌물을 주고 환심을 주고 다시 권력을 잡는데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헤롯이 아주 기회주의자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편 그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지금 로마에 지금 끌려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 아들이 누구였냐면 안티고누스예요. 자, 이 안티고누스가 기회를 본 거예요. 그동안 실권이 안티고누스가 이제 그 동방을 잡고 있었는데 이 안티고누스가 잠시 이집트로 간 거예요. 이제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로마에서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하스몬 왕조의 복권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노력하냐면 사두개인을 규합을 하고 또 어떤 왕국을 이제 도움을 받냐면 파르티아 왕국의 도움을 받게 돼요. 이 파르티아 왕국은 박테리아 바빌로니아 지역을 얘기하는 거. 나중에 인도 부분까지 통치하게 되는 그런 왕국이죠. 이거는 로마가 점령하지 못한 지역이에요. 이 파르티아 왕국과 힘을 합쳐서 이 안티고누스,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아들, 로마에 끌려가 있던 그 아들이 팔레스티나로 넘어오면서 사두개표와 이 파르티아 왕국과 함께 힘을 합쳐서 예루살렘에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을 하고 드디어 안티고누스가 왕이 되는 거예요. 다시 복권이 된 거예요. 지금 다시 복권이 되면서 이때 복권이 되면서 파사일, 이게 지금 뭐 아까 지금 안티파트로스의 그 첫째 아들이죠. 파사엘은 파티군에 붙잡혀 죽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누가 남은 차남 헤롯만 남은 거예요. 이때 헤롯은 어디로 도망가냐면 마사다 요새 유명한 데죠. 열심당원들 마침내 거기서 목숨을 다했던 그 요새죠. 헤롯이 그 마사다 요새를 피신해서 목숨을 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안티파트로스도 죽고 형님 파사엘도 죽고 남은 건 누구예요? 헤롯만 남은 거예요. 헤롯만. 그래서 헤롯만 남은 거죠. 그래서 이 안티고누스는 잠시 왕이 되면서 자신을 새긴 새긴 동전을 발행하면서 왕권을 잠시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 소식이 누구한테 들어가냐면 안티오니우스한테 귀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안티오니우스가 이제 파르티아군을 격파하고
헤롯을 구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티고누스의 그 하니모니아 왕조의 어떤 그 부활의 시도는 이제 완전히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티고누스 그 부활을 꿈꿨던 그 왕조의 그 아들은 마침내 끝장이 되고 기원전 37년에 안티고누스는 붙잡다 완전히 이제 처형되고 안토니우스는 헤롯을 유대의 왕으로 재차 임명하면서 하스몬 왕조는 이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헤롯 가문에서 헤롯 대왕 안티포로스가 암살당하고 또 장남 파사엘이 바로 그 안티고누스의 그 왕조 부활로 인해서 연합군에 의해서 또 붙잡혀 죽게 되고 헤롯은 마사다 요새에서 잠시 피신해서 안티오니우스가 파르투군을 격파하면서 헤롯을 구해줌으로써 다시 유대의 왕으로 임명되면서 하스몬 왕조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거죠. 이때 헤롯은 하스몬 가문의 그 미리암네라고 있어요. 그 힐카누스 2세의 손녀죠. 그래서 이 지금 유대인의 정통 가문이 아니기 때문에 정통 가문에 대한 정통성 때문에 미리암네를 그 여인을 이제 왕비로 맞아들이게 되는 거죠. 정통성이 아무래도 이듬의 족속이다 보니까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근데 유대인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결혼을 한 거야. 근데 그 미리암네는 헤롯 여동생 살로메와의 불화로 사살되게 되죠. 암살되게 되죠. 그래서 헤롯은 그래도 유대인의 지지를 얻으려고 스룹바벨 성전을 증개축을 한답시고 성전을 개축을 하는데요. 근데 이름은 헤롯 성전이면서 완전히 새롭게 성전을 크게 증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헤롯은 주전 14년부터 4년까지 약 10년 동안의 잔악하고 포악한 정치를 진행을 해요. 유대인의 지지를 얻어보면서도 또 포악한 정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헤롯은 자기 후계자를 정하는 과정에서도 3명의 왕자를 살해를 해요. 그리고 후계자를 6번이나 바꾸면서 피바람을 불러일으키는 폭군 정치를 하게 되는 거죠. 이때 베들레헴의 유대 왕으로 났다는 그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왕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고 싶다 하면서 베들레헴의 군대를 파견하고 2살의 어린이를 마구잡이로 살해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감옥에 투옥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자, 그때 그 후에 이제 이런 소리가 들리죠. 광야에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러면서 속으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지 말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 아브라함 자손도 되게 하리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며 회개를 선포하며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고 선포하면서 예수님이 당당하게 이 땅에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으로서 그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당당히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하늘문을 여시고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네, 오늘의 찬양의 향기는 시와 그림의 임재로 열어봅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